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권능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시는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랬죠.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끌어낸다, 꺼낸다 그 말이에요. 꺼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오로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합니까? 나오다, 이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스스로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죠.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위엄과 기적과 능력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아멘. 아멘.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죠.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적은 누가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연초가 되고 TV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면 한 해가 시작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을 많이 봅니다. 점을. TV 예능 프로를 제가 즐겨보는데 예능 프로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올 한 해 내 운세는 어떨 것이냐 운세를 보기도 하고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타로 같은 걸 보기도 하죠. 물론 재미로 점을 보는 것이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방송에서. 이 점이 점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의 신년 운세, 토정 비결, 그 다음에 타로 뭐 자기의 운세를 점치는데 결국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한테.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이냐, 올 한 해 나는 어떤 운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 쉽게 말하면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한다?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거죠. 귀신들도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시하고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의 운세를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귀신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귀신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죠.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한 해가 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시작을 했죠. 물론 간혹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을 보고 저것도 점 보는 것 아니냐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내가 간직하고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뽑는 거잖아요. 아멘. 벌써 1월달이 시작하고 이제 2월달이 되었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멘. 기억하고 살아야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까먹고 살아간다. 잘못된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날 기도하고 결단하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했고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말씀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을 타박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등한시도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어도 올 한 해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내주셨다.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 성도들, 이게 지금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다. 여기서 영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 땅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뭐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아멘.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그렇게 구원 받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러죠. 자, 바꿔 말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 교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루이스가 오랫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떤 신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중년이 지나고 나서야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은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와인 한 병으로도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려고 종교를 찾는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행복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기에 종교를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가지고 종교를 간다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려고 종교를 갖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큰 교회만 고집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면은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큰 교회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신의 행복과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면은 이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절대 기독교를 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마시는 와인 한 병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사람. 이 말은 곧 뭘 뜻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 찾는 것 아니냐, 마음이 편안하려고 종교 갖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그 행복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부터 분리하여 내시고 우리를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는 누누이 얘기지만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인 거,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들의 영토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깨닫고 더 큰 의미인 구원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주셔야지만이 가능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사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결성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미이자 목적인 것. 그걸 깨달으시고, 아멘. 교회를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마지막 세 번째,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죠. 몸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저렇게 압축시켜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몸물이 뭐예요?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연못. 반석을 쳐서 연못과 같은 그 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종을 한 명을 세웠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니까 또 원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니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주의 종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죠.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진다고. 연못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아멘.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셨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돌멩이가 진짜로 변해가지고 물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말합니다. 기적이죠. 아멘.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신명기 8장을 먼저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뭘 냈다겠어요? 물을 내셨어요. 물을 냈다겠죠. 아까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냈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뭐합니까? 마시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막 광야 같은 데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죽습니다. 갈증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다시 뭐합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물이 뭐냐 그거예요. 물이.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어떻게 연관을 짓냐면은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 통해서 주신다. 아까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다.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다. 아멘. 어떤 유머집을 보니까요. 재미난 유머가 하나가 실렸는데 세상에서 진짜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문 지키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점수가. 몇 점입니까? 그러니까 1000점을 달성해야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천재 얻지 못할 것이냐. 그리고 천사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선교문도 많이 했고 각국의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는데 무려 제 평생 동안 30군데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천사가 듣더니 뭐라 하냐면 아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런 훌륭한 일이라면 제가 점수를 드려야죠. 몇 점? 1점을 드린 겁니다. 1점. 이 사람이 의아해가지고 이게 2점밖에 안 되나?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저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었습니다. 판사도 나왔고 제 후손 중에서 검사도 나왔고 의사도 나오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으로. 천사가 듣더니 아이고 그것도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또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점? 1점. 천국 들어가려면 몇 점 필요하겠습니까? 1000점이 필요한데 자기 일생을 다 얘기를 해봐도 겨우 2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점수를 얻었는데 아무리 합산해도 점수가 4점을 못 넘습니다. 4점.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1000점이 내야 천국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천국 문 앞에 서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저 천국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점수로는. 나를 구원하실 일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서. 천사가 듣더니 그런 훌륭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점? 1000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1000점. 이게 뭘 의미를 합니까, 여러분?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자기가 일생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보고 말씀 많이 읽고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처럼 나는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나는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물질로서 많이 섬기고 후원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일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죠? 공사와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래요. 못 받습니다. 몇 점? 1점인 거예요. 1점.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100%예요. 이거는. 이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다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가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뭐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길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사냐? 왜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냐?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못하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마음속에 뭘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아멘. 이 진리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오늘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잡힌 자, 노임되신다. 노임된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잡혀있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잡혀갖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게 은혜죠. 기적이고. 아멘. 그 기적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진리를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